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은 네, 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계속 예언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사야를 살펴봤고 예레미야를 살펴봤고 오늘은 예레미야의 뒤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교환을 드렸는데 애가라는 책은 예루살렘의 멸망,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그것을 이제 슬퍼하는 5개의 노래, 슬픈 노래죠. 애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이 하나의 노래가 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카메라 조금만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각 장이 이제 각 장이 노래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파벳이라고 써놨잖아요. 뭐라 하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A, B, C, D 뭐 이런 것처럼 22개가 되는데 그 다음 알파벳을 이제 그 한 절을 이제 뭐 기역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줄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줄은 디귿으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장은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그리고 세 장은 66절로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22 곱하기 3 하나에 3개씩 해가지고 기역으로 3개, 니은으로 3개, 디귿으로 3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제 연을 구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5자는 이제 알파벳이 완벽하지 않은데 어쨌든 개수는 그렇게 맞추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 멸망하는 그 나라, 멸망하는 그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탄식하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 이렇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약간 이렇게 시편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도 들고 1장, 2장, 4장은 우리가 이제 그 성경책을 보면은 슬프다 이렇게 슬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참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 슬프다라는 게 히브리 말로 이제 에카가 되는 것이거든요. 에카.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1장, 2장, 4장, 5장, 3장을 빼고 나머지 3장은 공동체를 향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그런 괴로움들을 혼잣말로 늘어놓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좀 살펴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1장부터 각 장을 간단히 살펴보기 원하는데 1장은 이 시온의 이제 옛날의 영광과 지금의 고난의 상황을 함께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싫어하는데 그죠? 이 외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1장 1절 보면은 봐요. 슬프다로 시작하죠.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떻게 적막하게 앉았는고. 그거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전에는 열국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두 번 반복, 또 반복합니다. 전에는 열방의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한 자가 되었다. 이게 3번 반복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니까 전에는 이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적어졌나? 전에는 이렇게 크던 자가 과부같이 되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12절을 보면은 그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이제는 이제 내부적인 그런 이제 호소, 내부적인
내부적인 호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와 관계가 없는가, 이렇게 옛날의 영광과 지금상을 비교하는 게 1장이고요. 2장을 보면은 시온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통의 범위가 하나님의 진노의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 결과 이 파괴된 도시 안에 그런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들이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2장 1절, 여기도 슬프다로 시작하죠. 주께서 진노하사 어찌 그리 진노하사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병기 아니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을 보면은 3장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는데 3장에서는 어떤 개인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고난 가운데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은 원래 개인적으로 그런 그 경험한 것에서 진짜 이 비정함, 비탄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비통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장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3장 1절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이런 식으로, 그죠? 내부에서 바라보는 딸 48절,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이 개인적인 그런 애절함, 그것을 고통에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3장은 한 사람이 자기 개인의 고난과 극복에 대해서 노래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란 것은 또 공동체를 대표하는 개인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장 4장도 슬프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상황.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 전에 이제 포위되었잖아요. 네, 그런 이제 고통들도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이 고통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서. 4장 1절 보니까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마다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징벌, 질병, 전쟁, 이런 것들이 이 고통에 대한 이제 고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장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이런 이제 그 은유랄까요?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께 그 고통을 좀 넘겨드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5장 슬픔과 황폐함에 시달린 하나님의 백성, 굴욕을 당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이 기도, 5장은 기도입니다. 5장의 내용은 완전히 기도로 되어 있고, 이 앞의 내용에도 이제 기도 내용이 좀 들어있긴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되지는 않았던 거죠. 이 비탄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5장은 이제 알파벳 순서를 따르지 않지만 이제 22절로 되어 있고, 이 운율은 맞춰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21절, 22절, 여기 제가 싫어했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 5장 22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번역에 따라 다른데 질문으로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크십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질문과 함께 기도와 함께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애가의 내용이고, 애가는 5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시간을 내어서 읽으면 금방 읽을 수 있고요. 늘 말씀드리는 것은 통독이라는 것은 특별히 또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신약도 그렇지만 더더욱 이 다른 번역본, 제가 추천하는 거는 성서공회에서 나온 새 번역 성경인데 그것도 조금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새 번역 성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 그렇게 되는군요. 새 번역 성경을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읽으면은 애가 5장은 금방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큰 2번 알파벳 양식. 알파벳이가 고통을 드러낼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알파벳이라는 거는 이제 기교가 필요한 것이고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고통과 같은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파벳으로 표현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파벳을 사용하는 경우는 잘 기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시편 119편이잖아요. 이 시편 119편이 알파벳이거든요. 22개 곱하기 8, 19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애가는 이제 그 이유가 맞지 않습니다. 고통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애가에서 알파벳은 이 비탄함, 이 비통함, 절망함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을 그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게 알파벳이라는 건 중요하게 글자를 이어 나가야 되고 조심스럽게 이어 나가야 되고 사소한 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서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벳이라는 것은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를 택했다는 거죠. 이 애가가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쏟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고통은 그렇다면 알파벳을 사용한다면 고통은 분류될 수 있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고 객관화되고 배열되고 알파벳 구조로서 배열됨으로써 더 이상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죠. 22절, 22개, 3개씩 해서 66개 딱 끝나는 겁니다. 이게 고통의 요소를 모두 다 남김없이 제시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알파벳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기 때문에 끝이 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불길하게 시작했든지 간에 22글자를 사용하면은 끝이 난다는 거죠. 뭐 만약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22개가 되면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고통의 영역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는 알파벳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 고통과 위로에서 슬픔과 고통은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안이 밀려오고 우리에게 상실감이 오고 그런 이 슬픔이 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통이 치유되든지 뭐 고통이 끝나든지 그것이 뭐 생명이 끝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반드시 끝나는 때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감정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야 내일이면 뭐 좋아지겠지,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런 거라기보다는 애가라는 시는 알파벳의 틀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함으로써 고통이란 것이 무한하게 계속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A로 시작했으면 Z가 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알파벳 Z, 히브리 말로는 이제 첫 번째 단어 이름이 알렙이라고 하는데 끝말은 타우인데 이 타우까지, 알렙에서 타우까지가 있을 거라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고통에 대한 유한성, 눈물이 흘러내리지만 언젠가는 멈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가의 5개의 노래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 남유다, 유다가 멸망과 멸망 직후의 처참한 상황을 드러내고, 그러나 이 괴로움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앞으로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상처나 슬픔에 대해서 경솔하게 위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심판의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성급하게 위로를 하면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나 알파벳이라는 거는 여유를 가집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해가지고 고통을 다 다뤄 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을 다루면서 이 고통이 재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거를 치료를 앞당기는 뭐 그런 거는 없다. 애가는 힘들지만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헌신을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걸 보여준다. 그래서 애가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애가의 중심부 대부분이 이제 슬픈 노래지만 5까지 있으면 3이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22개를 했으니까 3장 그 중간에 보면은 중간 완전 중간 아닌데 3장 중간에 정말 이 희망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오늘 이렇게 읽으면 정말 많이 읽겠죠. 이 내용이 우리가 그 잘 아는 내용,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애가의 중심부에 딱 이 노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다. 24절.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이 예전에 이제 그 레위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스라엘 향해 하는 말씀과 똑같죠.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약속이 지켜지고 외부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애가의 말씀이 슬픔을 통해서 또 비통함을 통해서 울려 퍼지고 어둠이 점점 더 밝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극심한 괴로움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써 다시 한번 구원을 바라는 이 하나님의 노래가 바로 애가입니다. 오늘 이렇게 애가를 마치고 제가 나눔 질문을 실어왔는데, 내 삶에 무너지고 황폐한 부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들,